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 말씀해 드리시고 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또 솔직하게 또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또 정말 평화가 깨져 있는 이웃의 문제라든가 또 한국과 미국의 나라 등 문제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 혹시 친구 중에 나 이걸로 기도해줘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이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이여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주님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바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목소리에 기도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아버지와 악한 것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아버지와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미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약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이웃을 향한 간구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때 주님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소서. 정의와 평화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어 세계 각국의 번영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 대신에 화해와 협력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둘째,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혼란과 대립 대신 안정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셋째,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옵고 각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을 이루며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넷째, 엘드림 센터에서 EDTS 훈련을 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선물하시고 훈련의 과정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가 그들을 감싸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섯째, 엘드린 키즈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각자의 사역과 일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마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소서. 주님,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평화와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29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297페이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정도 맞아요? 66? 오케이. 자, 한번 3개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올려주신 것 중에 이 분열된 그러한 것들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마귀 사탄, 우리가 마귀다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 원어로 뜻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 분열을 시키는 자,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제 제자하고 한국에 있는 제자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가. 그런데 한국 교회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장이 된대요. 마치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서로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도 해요. 또 미국은요, 제가 아는 분은 참 찬양을 잘하는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찬양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신분이라 이런 것들이 긴장이 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또 약자를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겠죠. 제가 지금 장애인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엘드린 키즈로 할 때 약자잖아요. 애기들도. 그런 약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아까 말씀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은혜롭게 더 하나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긴장하면서 드리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누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이 분열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그러한 말씀 연속 설교를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드렸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어요? 나도 그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 갈망, 그러한 열정, 그러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죠. 그래, 나도 그들처럼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나도 한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 한번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이제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대표적인 선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선배를 한번 보고 한번 배워보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대표적인 증인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 한 번에 확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도 본문 중에 이 본문이 사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상당히 어렵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는가,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한 사도행전 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어떻게 증인의 삶으로 전환하게 되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피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찾아보신 분 말씀해 주세요. 191, 192. 오케이. 사도행전 9장 이 전체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셔도 되는데, 자, 이 바울 사도가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이 어렵지 않게 들릴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 사도는 고향이 어디냐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시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신약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바울의 고향은 로마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다소, 타르소스라는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문화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죠. 바다하고 좀 가까이 있죠. 저 빨갛게 동그랗게 데가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지도가 잘 보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보이세요? 이렇게 이집트. 지금은 이쪽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네, 잘 안 보이세요? 헬레니즘 문화가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네, 그리스 헬레니즘 이렇게 문화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문화도 발달되고 또 항구 도시면서 또 좋은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유명한 대학 도시예요. 대학. 그 당시 우리 워싱턴 대학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큰 도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큰 도시처럼 그러한 대학 도시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손꼽히는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바울은 그분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성실하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집안에서 잘 배웠고 그러니까 영특하고 엘리트니까 이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 좋아해 줬어요. 그의 나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될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충성하고 있는 그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또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은요, 이 모습이 이렇게 기록돼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예수님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참고로 사울이라는 단어가 있고 바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난 설교에 사울이 바울로 개명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 멀리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신자, 연자, 자자 목사님이 계세요. 제 어머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빨리 그거 수정해라. 원래 사실은 그 개명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학문적으로 정확하게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제가 통칭을 할게요. 여기 사울이라고 있지만 또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 바울은요, 의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뭐로 표현이 돼 있어요? 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그의 앞에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앞을 보지 못해요. 먹지도 못합니다. 혈기와 살기로 가득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유대교를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데, 멋진 일을 해야 하는데, 유대교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가는 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이 멈추게 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중증, 상당히 심각한 장애 그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요, 후천적, 이게 무슨 색깔이고 이게 무슨 모양인지 다 알다가 앞을 못 보게 되면은요, 그거는 정말 말도 못할 고통을 얻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장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다가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의 그 심리는요, 정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정했던 그 예수님을 빛의 환상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겠지만 동시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동시에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또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란 사람이, 바울은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실까 의심할 때가 있죠. 이런 것까지 개입하실까? 이런 것까지 간섭하실까? 그런 의심이 되죠.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냥 무시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가져라,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실까?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바울과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정확하게 지금 구글 맵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도로로 가서 어디로 가가지고 무슨 도로로 가서 누구 집으로 가면 정확하게 5 사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무엇 하고 있다고 알려줘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환상을 보고 있을 텐데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 환상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바울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면서, 심지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면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에게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저는 바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충격, 두려움이 더 컸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짓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났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일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는 동안에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을까요? 저는 그 회개는 하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면. 그런데 뭐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게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눈이 계속 안 보여요. 회개하면 될 것 같았는데, 돌이키면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응답될 줄 알았는데 눈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앞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는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5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곳에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요, 다마스쿠스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회당마다 편지를 보냈거든요. 나 간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고 편지를 다 보냈어요. 대제사장들의 허락이 떨어졌다. 나한테 난 그런 권한이 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렵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살기에 가득 찬 그 바울의 길을 막아달라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예수님은 핍박자 바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내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그렇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바울이 받게 될 고난조차도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사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스트레스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심지어 그 고난조차도 주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아, 나한테도 이러한 것은 계획 속에 있겠구나.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그거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내 이름을 위하여 증인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내 그릇, 내가 택한 내 그릇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그 결정, 아, 내가 증인이 되어 봐야겠다 하는 그 결정도 성령님께서 주셨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증인이 되길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택한 나의 귀중한 그릇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하나님의 선택, 그 인도하심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증인으로 이미 선택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토록 간절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 뭐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서요,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아나니아는 자신이 왜 바울에게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여,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무엇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까? 증인으로 됩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죽이려고 하는 그 혈기, 살기가 바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갑니다. 은혜가 들어갑니다. 사랑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서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죠.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다마스쿠스에서 죽음을, 자기의 혈기를, 자기의 신념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은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증인의 삶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고 하죠.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가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러 가겠다고 공문을 보냈던, 그 편지를 보냈던 그 회당마다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며칠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전환시킬 때에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시일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선포하면 할수록요,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고 황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러 온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편지로 보냈던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당황해합니다. 여기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22절인데,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더 능력을 얻었다는 말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과 이 능력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더욱더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보고 당황한 유대인들은요, 이 9장을 보면은요,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러 온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끔 되는 일이 됩니다. 핍박하러 온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요, 회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요, 다마스쿠스의 그 광줄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성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탈출을 해요.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증인으로 살게 된 이유를 7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직도 바로 이해가 안 되시죠? 바울 사도는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라. 복음을 섬긴다고 그래요.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은
주님의 것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앞부분을 풀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라는 뜻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앞을 잘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은 언제 시작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입고 우리 안에서 선택받은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앞뒤 자매분들하고 악수 한번 하면서 증인된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얼른 악수하라고 했잖아요. 악수. 예? 증인으로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언젠가 하겠지 하면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루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면 증인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전환될 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어느 건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또 누구를 온유한 마음으로 보게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7절이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될 때까지 이해시키고 싶지만 8절 9절을 보면 또 이해가 됐어요. 증인들에게 또 주어진 특별한 책임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요함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지혜가 풍성합니다. 용서가 풍성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풍성합니다.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면 어디 가서 사면 되잖아요. 어디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풍성하면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 풍성함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막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체험을 가지고 내가 앞에 나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내 친구가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전하는 거죠. 그 풍성함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막 특별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방식, 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셨으니 나에게도 그러겠네. 믿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나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레시피가 있다면 그건 비밀이 바로 믿음입니다.
머킬튜어에 한인이 얼추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우리 에버그린 교회는 그럼 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머킬튜어에 2,000명 중에요. 그러면 2,000명 한인 중에 그냥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서 한 1,000명 정도는 교회에 이렇게 예수를 믿겠지.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1,000명이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하면 됩니까? 이미 우리는 1,000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1,000명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건 알아요. 그래서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어림잡아서 1,000명은 되구나.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임에 지금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먼저 주님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증인이 돼야지, 이제 믿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합시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알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알게 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은 계획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학교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대로 넘쳐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
향해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 주님의 강물이 흘러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요, 이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해봐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전해야 할 텐데, 무엇보다 성령님 더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정말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글맵처럼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더 알려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나를 더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나 대화할 때마다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서 보고 있던 그 환상들이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실 것이죠, 말해 주실 것이죠, 기도해 주실 것이죠. 성령님, 이들을 함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전환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능력이 날로 날로 더 담대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 생기거든 결단하고 한번 순종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상이 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작게는 이 작은 동네 먹힐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지켜주시고, 보는 것도 지켜주시고, 주님 거룩한 성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각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사역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짜장면과 짜장. 애들은 혹시 다 그 싫어하면 짜장면 먹으라고? 이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가 옥수수고 뭐가 맛있을지 몰라가지고 결정하고 가져가세요. 맛보라고 하면 안 해요. 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